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관점입니다. 포인트 오브 뷰라 그러죠. 관점은 사물, 상황,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사람만의 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집니다. 옳고 그름이 바뀌기도 하고요. 좋음과 나쁨의 평가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관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면 호감이에요. 호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이게 호감이에요. 이 호감은 때로는 자신의 관점까지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관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호감에 의해서 관점이 포기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념까지도 버려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부딪힌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금식에 대한 관점이 달랐고요. 죄사함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요. 정결하고 부정결한 것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같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을 보듬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는커녕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병든 자, 잃어버린 자, 구원할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멸망받아야 될 죄인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호감이에요. 비호감을 넘어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예수님이 하는 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을 감시하고 터집 잡고 논쟁을 일으키고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라붙어요. 터집 잡으려고.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 문제로 또 부딪힙니다.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로 부딪혀요. 자,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지나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왜 잘랐겠어요? 배가 고팠겠죠. 배가 고프니까 좀 이렇게 비벼서 까먹으려고 이삭을 잘랐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한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행동을 하냐? 자, 그런데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남의 밀 이삭을 함부로 자른 것에 대한 항의가 아니에요. 남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항의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 남의 밭에 밀 이삭을 허락도 없이 자르면 이건 뭐죠? 도둑질입니까? 설입니까? 네, 도둑질이죠. 도둑질이에요. 자, 그런데요, 왜 율법을 어기냐? 잘라 먹어서 도둑질하고 왜 율법을 어기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 정도의 인심은 허용되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어려운 사람들,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배려가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런 배고픈 시절을 살아갈 때 배고픔 때문에 본능적으로 밀밭을 지나갈 때 그것을 까서 먹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바리새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로 걸고 넘어졌냐면 율법으로 걸고 넘어진 게 아니라 안식일법을 가지고 걸고 넘어진 거예요.
안식일법을 적용하면 말이 달라져요. 자, 안식일에는 일과 노동이 엄격하게 금지됐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걸 뭘로 봤다라는 거예요? 일과 노동을 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게 어떻게 일과 노동이냐? 자, 이삭을 딴 건 뭐냐면 추수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땄으니까 추수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밀 이삭은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알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걸 이렇게 분리 하나씩 나달 이렇게 분리시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탈곡행위. 예, 탈곡하잖아요. 탈곡기를 돌려서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리고 그 알을 손으로 이렇게 막 비벼서 알맹이를 이렇게 빼내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방앗간에서 찍는 행, 곡식을 찍는 행위입니다. 정미하는 행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고 탈곡하고 정미까지 한 거예요. 한꺼번에. 예, 이렇게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율법에 있는 안식일법을 적용해서 주장한 거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법에 따라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심각한, 우리는 궤변인데 웃고 넘어가는데 이들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안식일법에 분명히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금지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리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은 그냥 금지만 시켜놓은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면 되지 않는다는 금지만 시켜놓는데 이걸 금지하는 게 목표라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무리한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우울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점 안에는 뭐가 없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없어요. 자기들은 밀을 안 해도 되잖아요. 돈이 있고 먹을 게 풍부하니까.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은 그 밀밭을 지나갈 때 안식일이라도, 안식일은 배가 안 고픕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배가 고픕니까? 안식일도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걸 용납하지 않는 이 악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과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율법 조항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성소와 관계된 이 율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율법에는 성소에 드려진 진설병은, 이 떡은 거룩한 떡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겼을 때는 죄를 짓는 거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이 일반인이잖아요. 다윗이 일반인인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진설병을 먹도록 내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었는데 그건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엄격하게 율법을 다 제정해놓고 다윗이 먹었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율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그 대답을 예수님이 27절에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담긴 이 금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규제하고 족쇄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더 나은 삶,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자, 율법은요, 본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어길 경우 엄격한 처벌 조항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죽일 만큼.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죽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엄격한 금지 명령이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사람을 위한 예외 규정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예외 규정이란 게 뭐냐면 생존권에 관한 거예요. 생존권에 관한 거. 긴급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력한 율법이라도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는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더라도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법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속에 있는 정신입니다. 자,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율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진설병을 먹게 준 건 뭐예요? 다윗이 지금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다 던져주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챙겨올 것도 없고 무기도 못 챙기고 몇몇 부하들을 데리고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3일 동안 굶어서 그냥 허기져서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아달 제사장, 그래도 자기가 아는 아비아달 제사장 집에 찾아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굶어서 허기진 상태를 봤어요.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 뭐예요? 떡을 주는데 종교적인 정결 상태만 확인하고 떡을 주는 거예요. 왜요? 생존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맞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꾸를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죠. 논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또 한 번 확실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게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서 가르치려고 갔는데 저기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손 마른 사람. 이 한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 팔이, 손이 아닐까, 이쪽 전체가 마비가 돼서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한쪽이 팔이 안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마비된 걸 다 인식했던 걸로 봐서 이 사람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아프고 힘든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성향상 안식일이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람, 사냥꾼처럼 예수님이 그 덫에 걸려들기를 바란 거예요. 밀바테스는 얼떨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준비해서 예수님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제압시키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을 따먹는 거랑 병을 고치는 건 확실히 다른 거잖아요. 자기들에게 논리가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논리가 분명한 논리가, 반박할 논리가 분명하게 써 있었거든요. 그 논리가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안식일 외에도 병 고칠 시간이 월요일부터 아니지. 그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네요. 자, 일주일 동안 있지 않냐는, 6일 동안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때 병을 고치면 되지. 왜 지금 고치려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도 아니지 않냐. 안식일 다음 날 고치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 날 고치라 그러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삭을 따먹는 거는 내가 그렇다 치지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논리입니다. 설득이 되셨죠?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면 어떡해요? 다른 날 하면 되지. 죽을 병도 아닌데. 설득되지만 설득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와 논리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할 걸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이들이 덫을 놓은 그 덫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안 고치면 되니까요. 다음 날 와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걸려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피해갈 생각이 없어요. 일부러 걸려들려고 합니다. 논란을 키워버리려고 그래요. 자,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으니까 굳이 안 피해갑니다. 오히려 걸려줘요. 그래서 논란을 키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서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딱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진전된 해석입니다. 그 내용과 연결되는 해석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뭐냐? 생명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건 뭐냐?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있는데 고치고 살리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진짜 안식이고 진짜 회복이고 진짜 사람을 위한 거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이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잠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잠잠했다라는 건 뭐냐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 잠잠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쾌감의 표현입니다.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하지도 않겠다는 고집센 표현이에요. 불만이 가득한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맞냐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 이거 당해보신 적 있죠? 애들이나 사람들한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그렇게 생각하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러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말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게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회복된다. 자,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분노하신 이유는 자기 말에 동조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치졸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분노가 나, 그 생각이 너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진다 안 건진다? 건지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양이 빠지면 건지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자, 좀 더 볼까요? 얼마나 나쁜지. 누가복음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미칠 노릇이죠. 소가 외양간에서, 양이 외양간에서 목마르다고 그러면 당장 풀어갖고 안식일에 물 먹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자기 소는, 자기 양은 목마르다 그래도 안식일에 가서 물 먹이면서 평생 동안 이파리 마비가 돼서 고통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데, 그것도 고쳐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고쳐서 자유롭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눈에 상심죄를 켜고 달려드냐 이 나쁜 놈들아?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 너네들한테는 집에 있는 소나 이 양보다 이 사람이 가치가 없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속에는요, 자기 양은 귀해요. 자기 손은 귀해요. 그런데 손이 마비돼서 평생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이 불편함과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도 공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픔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고도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을 할 수 있냐?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을 그렇게 고통과 억압 속에 가두어두냐? 사람을 살려야 되는 말씀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사람을 고통 속에 가두어두는 데 사용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가 터지는, 분노가.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 손 내밀어라. 그리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행동과 이 말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6절에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리라. 그럼 정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과 이 행동에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분노하고요, 참지 못하고 회당 모임이 끝나기도 전에 박차고 나갔어요. 회당 모임 안 끝났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기분 나빠서 예배 끝나기 전에 콱 나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사람들 좀 있어요. 살다 보면 좀 있어요. 네, 설교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확 차고 나가버려요. 어디까지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네. 자, 그 길로 바리새인들이 뭘 했냐면 헤롯 땅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자,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헤롯 땅은 뭐냐면 율법 파괴자들입니다. 여러분, 헤롯 땅이 뭐냐면 이 헤롯 왕에게 빌붙어서 율법을 어기고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헤롯 땅이에요. 이 헤롯 왕은요,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둠의 사람입니다.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회를 잡아서 자기가 반쪽 혈통이다 이러고 이제 유대인 왕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에 등에 업고. 자, 그런 사람 옆에 빌붙어서 기우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땅이에요.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대한 열심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던 이들의 정말 속마음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민낯입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철저하게 지킨다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민낯이죠.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억압에서 건져낼까? 이 고민을 하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것에 스슴치 않아 합니다. 자기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걸 스슴치 않아 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해요. 심지어 살려야 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과 분노를 풀기 위해서 복음과 말씀을 다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는 늘 말씀과 복음 막 이야기하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한꺼번에 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말씀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복음을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에 사용하지 마세요. 말씀과 복음을 판단하는 것에 사용하지 마세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살리려면 판단과 정죄를 해서 못 살려요. 살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진단을 하면 살려줘요. 진단. 그 의사가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판단, 정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선생님, 왜 저를 판단하십니까? 왜 정죄하십니까? 왜 비판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뭐예요? 진단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진단을 내려줘요. 진단을 왜 내리죠? 살리기 위해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판단하고 진단이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치료해서 처방해서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진단이고요. 자기도 모르는 거 하고 있으면 판단이고 정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살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진단해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처방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방전이.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성경적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마세요. 내가 살려야 되는데 살릴 능력이 없잖아요. 살릴 처방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지 정말 복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기도하면 사람을 못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 이야기하면 다 안다 그러고, 제가 금요일 이야기했죠. 다 안다 그러지 마세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요, 옳은 적도 없어요. 옳게 보여도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나는 한 번 하면 끝까지 간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옳은 것도 아닌데 끝까지 가는, 끝까지. 나는 너를 죽여놓고 말 것이다. 버릇을 고쳐놓고 말 것이다. 이건요, 정신병입니다.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대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욕먹어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라면 끝까지 하세요. 그래서 고집은 죽이는 데 부리는 게 아니고 살리는 데 고집을 부려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끝까지 살리시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복음은요, 생각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좁아졌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 좁아진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거 하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 다 나가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나는 경건하게 살지만 내 시각은 넓어지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수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의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의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하면 이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거부하시는 줄. 네.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에서 내가 그 복음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이미 다 이루시고 해결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아야 내가 벗어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억압과 고통과 죄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님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님의 손이 여기까지 끌어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나의 지나온 길을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로 벼랑 끝에서 나를 주님의 손이 이끌어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 내 넘겨 기도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오. 하나님 사랑